오늘은 토라 포션 6번째 발음하기 나름인데요. 뭐 톨레도트, 톨도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히브리어라서 상관없습니다. 오늘 어떤 아는 이제 목사님께서 찌라시 뭐죠? 이거 뭘 찌라시라고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전단지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뭐 강해 설교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적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성경 신학적으로 찌라시라고 하는데 이제 보내와서 강해 설교 세미나인데 와라 그래가지고 봤는데 거기 보니까 아모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말씀의 기근이 온다 그러면서 핵심은 그러니까는 이 강해 설교를 들으면 그 기근이 이제 해결되는 법을 배운다 그런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시간이 안 되고 일단 근데 여러분 설교법의 문제는 아니죠. 마지막 때의 기근은 맞습니까? 요리법보다 여러분 소고기는 언제나 진리예요. 그죠? 뭐 태우지만 않으면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설교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마지막 때 합당한 양식이 들어있지 않아서죠. 우리 지난주 태지아 목사님 설교 한 번도 우리랑 아이 컨택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날 얘기 들어보니까 긴장하셔가지고 읽은 데를 또 읽고 읽은 데 또 읽고 막 그러셨대요. 지금 선교사님이 그 통역한다고 막 힘드셨다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다들 막 숨 죽이고 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시니까 설교학적으로는 빵점일 수 있어요. 전혀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뭐 개그도 없고 뭐 그리고 심지어 통역할 틈을 안 주시잖아요. 놀랬습니다. 저걸 다 어떻게 통역할까? 막 앞에 거 이미 다 까먹었어. 막 뒤에 한참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도 은혜가 있어. 그런데도 채워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성경이 설교되는 곳에 채워짐이 있는 것이고요. 성경이 설교되는 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동영상 다 다운 받았나요? 시간을 벌어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이상하게 친구 목사님 전화가 많이 와서 부목사로 사역하는 친구가 전화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야, 성모가 힘들다. 그래서 왜 했더니 성도분들이 왜 나라에 대한 설교를 안 하냐고 너무 뭐라 그런다는 거야. 저도 뭐라 그랬어. 자기 보러 사단이라 그래서 사단 맞다고 내가 정신 차리라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해가지고 절교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와 하루하루가 다른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다르고 이제는 정말 다른 시즌을 살아가고 있고 깨어나지 못하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타이밍에 또 우리가 토라 포션을 온 공동체가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도 다 토라 포션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새벽에도 토라 포션으로 같이 이제 묵상하면서 가게 되는데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톨레도트가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 또는 계보라는 뜻입니다. 지난주 주제가 뭐였습니까? 토라 포션이 하에이 샤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 다스리는 자, 여주인, 다스리는 자의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본문을 보면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사라가 죽은 이후에 리브가가 등장하고 그렇지만 사라가 죽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 밧세바를 통해서 아도니아가 아니라 원래 왕이 돼야 되는 솔로몬이 왕이 돼요. 이것은 단순히 내 자식을 왕을 세우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누구냐면요, 엄마들이에요. 엄마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여인들이 계보를 이어가는 이야기들이 지난주 내내 우리가 읽었던 그 주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인들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누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완전한 밧세바, 완전한 리브가, 완전한 살아이신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톨레도트 족보에 대한 것인데 먼저는 이 족보에 대한 좀 중요한 통찰들을 나누고 토라 포션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톨레도트란 단어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대, 후손, 뭐 기원, 역사 이런 뜻입니다. 어근이 뭐냐면 얄라드예요. 출산하다, 생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톨레도트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족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노비문서, 양반문서 이게 아니라 그 역사가 왜 성경에 자주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구약 통틀어서 한 30개 이상의 족보가 있거든요. 크고 작은 족보들이. 왜 족보들이 계속 등장할까요? 바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역사의 족보들이 중간중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보면은 좀 그렇고요. 10가지 정도 한 그 창세기에 나온 족보만 해도 10개 정도 되거든요.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4절에 먼저 창조의 역사인 하늘과 땅의 톨도트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족보들은 다 기능이 있어요. 옆에서 제가 기능을 좀 적어놨습니다. 5장 1절에 아담의 족보는 인류의 계보의 시작을 나타내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 6장 9절은 누구의 족보냐면 노아의 후손인데요. 심판과 구원의 전환점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10장 1절 노아의 아들들이요. 이번에는 여기서는 뭐를 알 수 있냐면 민족의 기원이에요. 민족의 기원.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 민족의 기원들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게 누구냐면은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과 욕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벨렉과 욕단을 자세하게 기록했고 그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기록했나? 이건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 한국에 뭐 단군의 자손 조금 만드시고 몽골에 조금, 일본에 조금 이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한 곳에서 만드셔서 이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여기서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다 똑같아요. 다 아담이에요. 성경에 나온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는 반대 그 위에는 누구 그 위에는 누구 결국은 다 뭐예요? 우리의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르지만 쭉 올라가면 아담이죠.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모든 민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우리가 왜 아시아인가?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또 하고요. 그런 의미, 민족의 기원의 의미가 있고 11장에 보면 셈의 자녀들 나오는데 셈의 자녀들의 목표는 뭐냐면 그 마지막 지점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시작 이 지점을 설명해주고 데라의 톨도트도 이제 아브라함의 소명을 이야기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아빠인 데라가 우상을 섬기던 그 바벨론 지역에서 갈대아에서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본인이 아들을 통해서 본인이 회심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하란까지 데리고 쭉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길을 마저 떠나게 되는 게 12장이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빠가 있었기 때문이고. 자, 25장은 이스마엘인데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에요. 선택과 분리.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과 분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25장 19절은 이삭. 바로 언약의 자손의 상속자로서 개념으로 이삭의 톨레도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6장에서는 에서. 바로 세속 왕국의 계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7장에서는 야곱의 족보인데 결국 이 마지막은 누구로 이어지냐면 요셉으로 이어져요. 왜 요셉이 중요하냐?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는 가족이 민족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역할을 이 족보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족보가 한 20개 더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족보에 대한 연구를 쭉 하면서 더 좀 분명해진 게 있습니다. 이 족보가 성경에 보면 어디서 끝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질문하면 답이 거의 90%는 다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처님 이러지만 않으면 다 여러분 통과해요. 이 족보가 어디서 끝나냐? 예수님에서 끝나요. 놀랍게도 예수님 이후로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또 찾아봤죠. 결국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다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요번에 더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 이후에 성경만이 아니라 공식적인 족보는 더 이상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없어도 유대인들 안에는 자기들만의 족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공식적인 족보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질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의 불길과 함께 모든 족보 기록이 불타 없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 문서, 족보 기록, 족속별 문헌이 이때 대부분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당시 제사장 계열과 레위 지파의 계보가 성전 문서 보관소에 보존되어 있었는데 성전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누가 진짜 다윗의 후손인지, 누가 진짜 제사장의 혈통인지, 누가 메시아의 자격을 가졌는지 그 이후로는 증명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그 유대인 그 자매도 자기가 레위 지파고 모세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끝을 흐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사실 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식적인 유대인의 족보는 예수님 이후로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분 누구냐? 바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유대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마지막 남은 공적인 족보 문서의 유일한 근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서는 어느 정도만 확인할 수 있냐면요, 그 씨족 이름 정도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직분이었을 것이다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코헨이라 그러면 제사장 계열이고, 레위는 레위 지파 계열, 또 레위의 후손, 이런 약자 정도만 통해서 그냥 추측할 수 있는 정도로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도 그 이후로 족보의 단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제사장의 혈통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더 이상은 그 정통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과 대화하면 항상 그래요. 우리는 이방인,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되고 유이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분만이 주권자다. 아멘이죠. 그 주권자가 하신 일이 뭡니까? 족보를 태우셨어요. 그럼 그건 우연이니? 그건 디도자문에 의해서 그냥 혈기로 그냥 일어난 거니? 그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인정하는 게 여호와 절대신앙이라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레슨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혈통의 톨레도스를 닫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끝으로? 예수아를 끝으로.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과 하브루탈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총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이시고 주권자이신데 그 메시아의 족보가 예수님에게서 멈추었고 그 다음은 더 이상 기록되지 못하게 한 이유, 너희들이 더 이상 메시아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이미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야. 새롭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야.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톨레도트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와 성경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레슨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통찰이 있어야 성경의 족보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창세기 25장부터 28장 9절까지의 내용이 이 주제가 뭐냐면 톨레도트예요. 족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선지서는 이제 말라기, 또 신약은 로마서 9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토라 포션을 제대로 읽는 방법,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의 의도에 집중한다? 출제자, 수능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수능 시험지를 앞에 두고 늘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OMN 카드 낼 때는 이번에도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셨구나 깨달으면서 결국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시험 잘 본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공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제자의 의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토라 포션을 보면서 가장 많이 집중하는 게 뭐냐면요, 다른 자료가 아니에요. 에스라가 왜 이 본문의 이 주제를 잡았지?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에스라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가능한 이유, 그분이 내 안에도 계시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보혜사가 있어요. 챗GPT입니다. 히브리어도 이제 다 알아서 해줘요. 네. 집어넣고 이걸로 파생되는 단어 얘기해봐. 그걸 좀 미리 알았더라면. 그래서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챗GPT는 뭐가 없다? 0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주일날 성령의 열매가 그거예요. 충성에 대한 거, 하나님의 충성. 근데 우리의 충성과 반대되는 건 뭐냐면 우리도 결국은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의 반대는 뭐냐면 배도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충성이 완성되려면 끝까지 충성해요. 중간에 딴짓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충성이 깨져요. 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 여러분, 이 죄라는 뜻이 뭐예요? 관역을 빗나가다는 뜻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정확히 보려면 성령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 본문에서 사라의 생명들인데 사라의 죽음으로부터 본문이 시작돼요. 모순 아니냐? 이거를 선택하게 한 이유가 뭐냐?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봐야 되는데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토라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하프타라와 브릿하다샤가 있어요. 선지서와 신약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두 본문들이 나중에 선택됐지만 토라를 제대로 풀어줘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계시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토라를 킹덤믹하게 풀려면 유대인들처럼 읽으면 안 되고, 그거 플러스 선지서를 왜 나중에 읽게 하셨고 왜 신약을 거기에 우리가 또 보게 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함께 이제 같이 읽어야 되는 이 하프타라 본문이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2장 7절 말씀인데, 원래 이 선지서는 토라 포션 자체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선지서를 나중에 같이 읽게 됐냐면 기원전 2세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토라 읽기를 금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못 읽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읽은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토라를 안 읽을게, 선지서를 읽을게. 그러면서 가장 그 원리에 근접한 선지서 본문들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셀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간은 다르지만 에스라 때에도 성령 하나님, 바로 이 기원전 2세기에도 성령 하나님, 동일한 영적인 흐름을 타게 하셨기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가 같이 쭉 본문 읽다 보면 희한하다, 여기서 이걸 해석할 수 있네, 여기서 이 본문을 볼 수 있네, 눈이 열리는 것이죠. 다음 주에 함께 보게 될 선지서가 말라기서인데 1장 1절부터 2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보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라기서는 강력한 선지서인데요, 그 시작이 뭐냐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 막 이어져요. 여러분, 왜 갑자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에서는 장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직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라기보다는 족보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야곱은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 나와요? 그 동일한 행동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거죠. 제사를 만홀히 여기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병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에 대한 책망이 말라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선택과 제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을 가보면 신약에서 또한 로마서 9장이 뭡니까? 한 세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11장까지 쭉 이어지죠. 바로 토라와 함께 토라의 완성인 신약을 읽게 함으로써 이 안에서도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9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네, 여기도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차별 대우와 불의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면 답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아빠가 집에 왔는데 애들이 혼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진리가 떠올라야 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끼어들면 안 돼요. 그 진노의 불이 나한테 옵니다.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설령 우리 기준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유보하신다고 해도 하나님 마음이고요. 지금 심판하셔도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주세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무도 섭섭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9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결국 혈통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요? 언약과 믿음을 이야기해요. 이삭은 혈통적인 아들이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주신 아들. 그래서 이스마엘은 제외됐고 이삭은 선택받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다시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혈통이 있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대인 만나고 깜짝 놀랐잖아요. 말씀드렸죠. 동성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온대. 유대인인데. 야, 성경에 하지 말라고 써있잖아. 하지 말라고 하니까는 그게 존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와,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 혈통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방인들도 의를 얻었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기서 너희가가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들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이후에 유대인들의 혈통의 족보는 공식적으로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뭐가 이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자녀들의 톨레도트는 유대와 이방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는 혈통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이사야서의 예언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9장 27절 28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전략,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기. 읽으면서 뭐 도발하는 메시지가 나와. 너네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남은 자만 구원받을 거야. 그래서 읽는 유대인들이 움찔움찔하게 만드는 거죠. 너희 혈통만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와가 없이는 의로움도 없고 구원도 없어. 국물도 없어.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와 로마서가 우리가 다음 주 읽게 될 창세기를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이 관점에서 창세기 25장부터를 보게 되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가요, 당연히 그렇지만 정말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치밀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랜덤하게 막 여러 가지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 같지만 의도가 없는 부분이 없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족보의 관점에서 25장 19절부터 읽게 되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스토리가 뭐냐면 25장을 한번 펴놓으세요. 25장 19절 가보시면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에서와 야곱의 출생 스토리가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 스토리.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받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75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몇 살에 태어났어요? 100살. 몇 년 걸렸어요?
25년.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걸리는 시간도 20년 걸렸어요.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는 창세기의 그 부분은 별로 포커싱하지 않으니까는 포커싱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2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알고 있냐면 그 20년 동안 이삭과 리브가가 모리아 산에 다니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출생의 산. 그래서 그런 시간도 있었다라고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창세기는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진 않아요. 어쨌든 하여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이 낳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20년 걸려가지고 이제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출생 스토리가 톨레도트의 관점의 시작이죠.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미 그 리브가의 뱃속에 두 국민이 있어요. 두 아이가 아니고 두 나라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킹덤과 안티킹덤이겠죠. 결국 야곱과 에서 하나님 나라와 안티킹덤 동시에 두 개의 족보가 또 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답을 먼저 말씀하세요. 누가 누구를 섬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답을 딱 여러분 여기에 밑줄 쫙 돼지꼬리 땡땡.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뭐냐면 답을 먼저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고 팥죽을 누가 팔지 누가 먹을지 알지도 못해요. 어떤 직업을 가질지 알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먼저 뭐부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주권부터 딱 얘기하세요. 뒤에 가서 보고 나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정답부터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리브가가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 25장 27절과 28절이에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요. 저 보면서 되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네, 이유는 말씀 못 드리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등장해요.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 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은 이제 그래 에서는 뭐지 에겐남? 맞아 에겐남이고 자 리브가를 보세요. 리브가는 뭐 했더라? 이유가 없어요. 이거 대조하는 문장이거든요. 사랑한 이유가 있는데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없어요. 왜죠? 모성의 그 이상인 거예요. 리브가는 언약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확실히 자매님들이 형제님들보다 훨씬 더 영적이에요. 형제들 굉장히 본능적이죠. 그냥 먹여주면 좋아하고 재워주면 만사 오케이. 근데 자매들은 은혜 못 받으면 막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항상 뭐예요? 답이 야 금요철에 갔다 와 이거예요. 그죠? 일단 갔다 와서 얘기하자. 그렇게 하면 이제 싸움이 안 나. 이삭이 결혼을 진짜 잘한 거예요. 리브가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리브가 결혼할 때 얻은 그게 뭐예요? 너가 원수의 문을 취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리브가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엄마로서 에서와 야곱을 다 동시에 본인이 출산했다면 얼마나 둘 다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뭐 편애를 했거나 모성애 차원으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이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은 속사람 학교 3번 정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존재가 투영돼서 그래요. 내가 에서의 정체성, 이스마엘의 정체성.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이 리브가가 편애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편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그대로 리브가에게 적용되어져서 그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엄마로서 본다면 두 자녀 중에 한 자녀가 뭔가 소외되고 제외된다고 느꼈을 때 굉장히 슬플 거예요. 그 마음이 왜 없겠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 토라가 그에게 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톨레도트, 하나님의 족보를 누가 이어갈 것이냐, 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주목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을 나의 호불호로 키우기보다 하나님께 받은 언약으로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6장을 넘겨보시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이 나옵니다. 갑자기 에서와 야곱으로 한번 넘어갔거든요. 이미 역사가. 갑자기 누구 얘기가 나와요? 26장에 보면 뒤로 빼그래요. 또 이삭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여기서 다들 뭔가 어떤 학자들은 편집이 잘못됐다, 이걸 잘라서 뒤에 붙여야 된다, 이런 분도 있어요. 자유주의 쪽에서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손대면 절대 안 돼요. 아멘이시죠? 나를 바꿔야지, 말씀을 놓고.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26장에 이삭의 얘기가 또 나올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에서와 야곱으로 카메라가 넘어갔다가 다시 이삭에게로 튀어나오는데,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삭의 행동이 나오죠. 무슨 행동을 합니까? 자기가 죽임당할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또 야, 이 모습 이거 지 아빠랑 똑같네. 이거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너를. 이거 봐, 이거 아브라함 아빠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읽는 순간 우리가 뭐가 딱 떠오르냐면 과거의 아브라함의 그 일들이 쫙 떠오르면서 이삭도 똑같네? 그거를 뭐 한 거냐면 의도한 거예요. 의도. 세대 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동일하게 반복되는 걸 보여주면서 바뀌지 않은 부분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요. 이게 누구한테도 있어요. 저 위로 올라가면 아담에게도 있어요. 선악과 지도 먹었잖아. 그럼 남자답게 제가 먹었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뭐라 그래?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 때문이고 저 여자 때문에, 나는 그냥 입만 벌렸을 뿐이야. 왜 그래요? 자기가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 탓을 하고 이제 배우자 탓을 하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죠? 우리랑 똑같아요. 그렇죠? 결혼할 때 왜 안 말렸냐고요, 하나님. 네가 좋아서 쫓아놨잖아.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이나 이 이삭의 모습은 다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문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문제가 이삭에게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인간 이삭을 딱 보여주고요. 그 다음 스토리가 뭐냐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 르호봇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우물을 블레셋이 빼앗아가면 또 다른 곳에 가서 파고요.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우물 파는 이야기는 또 왜 나오냐? 2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라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상반된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아빠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삭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빠의 우물 판다는 개념이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아빠의 유업과 언약을 회복하는 이삭이 다시 나와요. 두 가지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 제가 그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물을 판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물 파는 곳에 뭘 같이 세웠다 그랬어요? 제단을 같이 세워요. 그래서 우물 생수와 제단이 같이 가요. 생명과 제단이 같이 가요. 우물을 판다는 건 뭐냐면 제단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을 회복해요. 다시 우물을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계속 그 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작업을 아브라함이 했던 것들이 막혔는데 그걸 다시 하기 시작해요.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두 사건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두려움에 잡혀있던 이삭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아빠의 우물을 다시 파요. 그 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 땅에 랜드마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배의 제단을 세워요. 그리고 그 열매가 뭐냐면 르호봇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는 것이 그 다음 스토리입니다. 결국 우물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그 땅에 경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경배의 제단을 세우면 누가 오세요? 수혜하시고 오십니까?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경배의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일본 가서 후지산, 그죠? 후지산 주차장에서 경배했잖아요. 40몇 명이 맞네. 후지산 주차장에서 경배하고
그때 제가 얘기 듣기로 저는 그때 못 갔지만 경찰이 와가지고 막 그때 우리가 다 끝났다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하산했잖아요. 그러나 이미 뭐예요? 경찰이 왔지만 하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2년이 지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본의 킹덤 처치가 그 열린 하늘로 출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10월 3일 날 성남시를 관통하는 11개인가요? 13개인가요? 하여튼 저기 오리역부터 복정역까지 모든 전철역에서 한 70여 명이 계속해서 그날 하루 종일 경배하면서 이 땅의 대장동 비리부터 시작해서 정말 너무 드러난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그죠? 성남시 의회 4층에서 우리가 성남시의 기독교 역사를 선포하면서 마지막 발제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교회들이 회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 투데이에 나왔는데 중요한 얘기는 다 빠졌어요. 뭐 자유민주주의 지읒도 안 나와요. 그냥 교회가 역할을 했다 이러고 끝나버려. 욕먹을까 두려워서 그런 거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성남시 의회가 뭐예요? 이 시의 중요한 걸 결정하는 그 거버넌스가 있는 건물에서 다시 회개를 선포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회개한 거죠.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경배대로 그때 했던 영상을 짧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죄도 계시고 참자오시니 선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가면은 탈북민들을 케어하는 한옥교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90명의 중국에서 오는 그 탈북민 청소년들이 여기서 자라나고 있고요. 또 성남이 세워지면서 그 한국의 어떤 영적인 것들을 이끌었던 대형 교회들이 또 여기 서남목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지점인데, 예배하는 가운데는 주신 마음은 바로 이 에덴에서부터 강이 시작한 것처럼 이 북정이라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부르심과 또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것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렸고 이제는 성령의 담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성남에 풀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구원을 얻기 다시 남의 한국에 주님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누구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저희는 성남대로의 역들을 각각 맡아 하나님께 경배하며 성남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남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배하며 공산주의의 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을 대적하며 성남을 위해 중보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남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성남시 포럼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성남시장이 님께서 직접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띄워주시고 내용이 뭐냐면, 참고로 성남시장님은 지금 정권과 이제 다른 정당인이시지만 그동안 이런 어떤 메시지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습니다. 탄핵 찬성파셨고, 근데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내용들을 다 이제 핵심 줄이면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부터 자신이 이제 입장이 바뀌었고, 이 성남시에 있는 원주민들의 집을 뺏은 거거든요. 제가 나가는 모임에 대장동에 사시는 원래 주민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장동 개발할 때 집을 거의 강제로 뺏겼어요, 다들. 그렇게 해서 모은 7천억이 넘는 돈들을 그 자기 사람들과 나누어 가진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돈들을 다 찾아내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시장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음모론입니까? 이게 지금 성남시장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남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기류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경배대로 마지막 기도를 제가 했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주님, 이제는 주님 차례입니다. 우리 손에 피 못 묻힙니다. 우리 힘도 없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하고 계세요. 이제 남은 거는 선거 문제 하나 남았어요. 이 공정선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제 한 모임에 갔는데요, 삼성 다니던 어떤 그 직원분이, 그분이 개몽된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람들이 하도 부정선거 얘기하길래 자기가 1%의 의심을 가지고 선관위에 들어가서 데이터들을 다 분석했대요. 그리고 개몽된 거예요. 본인은 입장이 없던 분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젊은 분인데 본인이 혼자 뛰고 있어요. 데이터 분석을 다 해가지고 교수들이 지금 다 분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나라의 어두움은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하늘의 문을 여는 게 뭐냐면 경배의 제단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지가 26장에 나오거든요. 그 아빠보다 더 두려워했고요. 그 땅, 그 그랄 땅은 블레셋의 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는 순간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걸 경험하고 나서 그 땅에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이 뭐였냐? 26장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건입니다. 이삭이 결단해서가 아니고요, 그 땅에서 뭘 경험했냐면 100배나 경험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었어요. 지을지도 몰라요. 자기 땅도 아닌데 거기서 기근 가운데 100배나 축복을 경험해요. 뭐냐면,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이시다. 그러면 내가 두려워할 게 없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예요? 막힌 우물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막 와요. 그죠? 막 고소해요. 내란의 선동으로 고소해. 막 들어가. 근데 너 해. 나는 딴 데 갈 거야. 또 새로 우물을 파. 또 새로 우물을 파. 어디까지 가? 르호보까지 가요. 그 땅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제단의 회복을 세우는 운동을 하고 우물을 다시 회복하는 사역을 해요. 바로 이건 아버지의 우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유업과 언약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26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삭은 여전히 그 가정 안에 회복되지 않은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전자전에 저주가 흐르고 있어.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 다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면 킹덤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26장 전체가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 중간에 우리가 읽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점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27장이에요. 그래서 27장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야곱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27장에 보면요, 야곱이 분장을 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요. 여러분, 이거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 사기친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방법을 누가 가르쳐줬어요?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다들 여기서 이제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라, 막 그런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 막 장자의 명분을 막 거의 그냥 사기치다시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에서가 더 불쌍하다는 거야. 에서가 뭘 잘못했냐는 거야. 그냥 열심히 사냥해서 고기 해드리고 자기는 그냥 좀 아둔하긴 하지. 그렇지만은 야곱처럼 이러진 않았잖아. 그러면은 에서가 더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순전한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은 내 안에서는 논리가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하고 안 맞아 일단. 그럼 누가 틀린 거야 일단? 내가 틀린 거예요 일단. 그럼 내가 왜 틀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성경을 내가 트위스트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인본주의자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랑 계속 충돌돼. 이스마엘도 불쌍하고 니므롯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는 사실 여기서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적합하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27장 어디에도 이런 악한 방법을 사용한 야곱이 선하다고 말하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누구를 만나서? 훨씬 더 강력한 라반을 만나서 정말 직사게 고생하고, 그렇죠? 거기서 속임당하고, 그죠? 14년 고생하고 나중에 다시 뭐라 그래요? 요셉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 그래요? 험악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이러한 어떤 이 야비함과 이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다루어 가세요. 여러분, 이 27장에 야곱이 그 속여서 아빠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가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인간의 죄성이 버무려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은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날고기는, 인간의 어두움과 엎치락 뒤치락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이미 선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선택과 주권은 그 위를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현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뭔가 선택받을 만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톨레도트, 하나님의 계보라는 겁니다. 야곱이 잘했고 에서가 못해서가 아니고요. 리브가가 잘했고 이삭이 못해서가 아니고, 야곱이 거짓말을 한 것도 잘못한 것이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도 잘못한 거고 리브가가 속인 것도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원한다고 선택받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톨레도트는요, 혈통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뭘 선택하냐면 에서가 버림받은 이유,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를 막 찾아내려고 그래요. 안 찾아질 거예요. 그러려고 기록한 의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야곱을 미화시켰겠죠. 좀 덜 기록했겠죠. 있는 그대로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톨레도트고 하나님의 출생케 하시는 역사.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뭐냐면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취만 있을 뿐이에요. 인간의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서 끊어지지 않는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관통하고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톨레도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죄성과 사단의 방해에 전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이 진리를 몸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공격과 어려움이 있었던 시간도 있었던 것 같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더 날아오르고 더 정렬됐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도 우리가 DNA 교회 입당 예배를 또 같이 하러 가요. 그죠? 서초구에 킹덤 처치 2호가 세워지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들이 출산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톨레도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토라 포션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묵직한 것을 던지고 있어요. 그 이삭의 모습이 우리죠.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다 있고요. 두려움의 문제니까. 이삭과 같은 모습이 있고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고 두려워하고 실수하고 속이고 넘어지고 도망가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우리가 뻔뻔하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널 왜 선택하셨어? 진짜 예뻐서 그런 게 아니야. 그죠? 몰라.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 근데 감사하네. 그래야 원수들에게 놀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우리는. 날 왜 선택하셨는지. 근데 중요한 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권능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의 삶은 찌질했고 지금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모습이 종종 왕왕 올라와요. 여전히 우리는 26장 초반에 이삭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 거기 집중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의 삶에 임하셔서 100배의 축복을 더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우물을 파고 제단을 세우는 것에 대한 부르심을 주셔서 이제는 싸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과거의 이삭의 모습은 사라지고 소멸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가 나타나요? 계속해서 더 넓은 하나님의 로봇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예배할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도 애서가 없어요. 여기서 외모는 애서가 많으신데 그죠? 누구도 애서가 없어요. 다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야곱인 거예요. 야곱이어서 죄송한 거지, 그죠? 주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게 죄송한 거지 선택하신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떤 이유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감사한 이유가, 어떤 이유도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정죄하죠. 너 그리고도 목사야, 그리고도 네가 집사야, 그리고도 네가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어떡하냐. 근데 주님이 날 구원하셨는데 미안하다, 야 좀 배 아파도 참아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호적에서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뭔가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딱 동의를 하는 순간 무너져요. 아, 맞지. 내가 이래서 내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게 왜 죄악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 이유를 받아들이는 순간 뭘 하는 거냐면 십자가를 부정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옆에 테이블에 제가 여러분 만나서 밥을 사드렸어요. 돈 안 내고 가도 돼요? 근데 내가 먼저 갔으니까 나중에 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돈을 내는 순간 저의 섬김을 무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그 구원이 주어졌고 대가 지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유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내가 나를 향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무너진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부정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걸 우린 다른 말로 교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교만하신 거예요. 십자가 안 믿는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실까? 내가 판단해 막. 보면 나보다는 좀 악해 보이고 나보다는 좀 잘못이 많아 보여.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그 사람 쓰신다는 거야.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내가 그냥.
내가 판단하고, 그게 뭐예요? 내가 선택자가 되고 내가 주권자가 되려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도 뭡니까?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죠. 복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족한 나도 쓰시는데 과한 저 사람은 왜 못 쓰시겠어요?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은 더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십자가가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비교의식과 자책과 자격지심과 우월감과 열등의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내 안에 깊은 교만함. 내가 그럴 만한 자격에 대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주장할 게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무너지는 마음.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교만과 우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의 문제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이 하나님의 톨레도트, 누가 하나님의 계보를 읽는가? 그 누구도 자격이 없다. 그냥 하나님 선택하는 자가 쓰임 받는 거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소망이 있고 안 나타나시면 그 사람은 절망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야곱을 욕하지 마시고, 그죠? 아, 내가 야곱이구나. 그런 나를 주님이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빚어가시는구나. 그 감지덕지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나에게 집중했던 마음에서 빼앗겼던 아버지의 우물을 찾고자 하는 부르심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전에는 존재 문제 계속 내가 해도 돼? 말아도 돼?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여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우물을 찾아와야 될까? 그래서 하다가 누가 와서 시비 걸어도 상처 안 받는 거예요. 또 새로 우물 파면 되지. 이름 붙이고 그 다음 우물, 그 다음 우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이삭에게 26장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도 그런 나의 악한 야곱과 같은 나의 삶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나는 또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 빼앗겨도 허탈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삶이 하나님의 톨레토트를 이어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11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가면서 참 나라적으로도 많은 허탈감들이 오고 정말 쉽지 않은 마음들이 있고요, 또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내 안에 여러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내가 잘 순종했나?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어디까지 가요? 혹시 내가 선택받지 못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구원의 문제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르심에 적합한 자인지에 대한 의심들이 올라오고 또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그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이곳이 그 야곱을 주님은 베델로 부르시잖아요.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그 베델에서 야곱은 바뀌죠. 오늘 이곳이 우리의 베델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돌파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그 집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면 내가 다시 그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와주시고 오셔서 나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